겨울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단란한 모습이죠. 사진의 초점은 손녀로 보이는 이 어린아이에게 맞춰져 있지요. 사진 속 아이에 비하면 흐릿하기는 하지만은 이 아이를 바라보는 어른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흐뭇한 표정에서 행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았으니까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같이 좋겠습니다. 오늘이 아버지 생신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생신상, 그리고 선물은 어떤 것일까요? 사진을 보고 힌트를 보았기 때문에 대답은 어렵지 않으시죠? 그것은 생일상이 얼마나 잘 차려졌느냐, 얼마나 값이 싸고 좋은 선물이 많으냐 하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할 것은 자식들이 한 상에 화목하게 둘러 앉아서 식사를 같이 밥을 먹는 그 장면 그 자체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죠. 산의 진미가 한 상에 가득하고 고귀한 선물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식탁 앞에서 싸우는 자식들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결코 기쁠 수가 없겠지요. 그것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일지가 않습니다.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죠. 기쁨은커녕 아버지의 마음이 슬프고 아플 것입니다. 어서 빨리 그냥 식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이런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공경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백성들을 지도해야 할 제사장들이 최일선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니 온 백성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게 아니라 이 백성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오늘 본문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모두 7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6절, 8절, 9절, 10절, 11절, 13절 말씀에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렇게 반복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하셔도 될 텐데 왜 거듭해서 말씀하실까요? 내가 누군지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멸시하는 내가 과연 누군지 아느냐? 내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호소입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만유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선언이죠. 내가 바로 찬송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부터 진심 어린 공경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로부터, 사랑하는 자식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존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6절 말씀 중간에 있죠.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조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엎드려 절받기 같은 말씀 같아요. 엎드려 절받기가 뭔가요? 상대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내가 애를 써서 저를 받아낸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속담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말을 해볼까요? 아버지신 여러분들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너 아버지인데 너에게 나를 향한 존경이란 게 있냐라고 묻는 장면 말이죠.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이 백성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 백성이 어떻게 대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습니까? 뭐 하자는 거죠?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진심 어린 공경을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 질문에 대답하는 뻔뻔한 대답을 그들의 말을 반성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그 증거를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 첫 번째 이것입니다. 저들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립니다. 희생제물을 가져오는데 병든 것, 저는 것, 훔친 것, 눈먼 것을 갖고 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제단을 더럽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반문합니다. 여러분 알지요? 희생제물은 어떤 것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흠 없고 순전한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화답으로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에 담긴 정신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성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훔치는 것을 가져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저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물에서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죠. 우리가 뭐죠? 값비싸고 소중한 것, 좋은 것, 흠없고 순전한 것 드리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그래서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 가장 싼 것을 구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백성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눈먼 작물아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지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인간 총독에게는 절기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특상품을 골라서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는 상한 것을 가져옵니다.
두 번째 증거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식탁이라는 이 말에서 식탁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아시겠죠? 식탁은 제단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식탁 위에는 과일 곧 먹을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림인가요? 제단이 곧 함께하는 식탁이 된 그런 그림이죠. 제사를 드리는 이 백성들과 그리고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식탁 한자리에 둘러 앉아서 그 음식을 즐기는 그림, 둘러 앉아 식사하며 교제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식탁은 환대와 교제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식탁은 더럽다고 합니다. 그 위에 있는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합니다. 알고는 있네요. 더러운 떡을 가져왔으니까. 하찮은 것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저는 것을 갖고 왔기 때문에 기대가 없습니다. 소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싼 것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음식을 못 먹을 음식으로 규정합니다. 이제 이런 말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세 번째 증거입니다. 13절 말씀. 이것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러면서 코웃음을 칩니다. 예배는 귀찮은 짐일 뿐입니다. 지루하고 신물나고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스운 게 있죠. 그렇게 싫고 지루하고 신물나면 안 하면 될 텐데 그래도 꾸역꾸역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하면 찝찝하니까. 혹시라도 우환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니까. 그래도 이것만한 것도 없기 때문이니까. 그래서 합니다. 그냥 오래 해왔으니까 합니다. 내가 아버지이고 주인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마음 깊숙한 심중으로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소중하십니까? 여호와의 식탁에 앉기를 즐거워하십니까? 예배가 번거로운 짐은 아닙니까? 예배에 아무런 기대도 열정도 없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우리는 그래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미지근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눈먼 작물아비로 취급하면서 훔친 것, 병든 것, 저는 것, 더러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과연 예배라고 한다면, 마음이 없는 형식이 예배라고 한다면, 거룩한 삶이 없어도 예배라면, 도둑질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서도 예배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런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교회 문을 닫자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타락상에는 제사장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을 판별해야 했습니다. 흠이 있고 순전한 제물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야 했습니다. 눈먼 희생제물은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백성들이 흠없고 순전한 제물로 예배하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직무를 유기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자기 생각대로 예배합니다. 가르치지 않으니까 모르고 모르니까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악순환입니다. 목사가 그런 회중을 만들고 그런 회중이 그런 목사를 만듭니다. 한국교회의 형편이 가슴 아프게 정말 어둡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심각합니다.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떡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좋게 여깁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다스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를 모릅니다. 예배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감동이 되느냐? 내게 만족을 주느냐? 내가 위로를 받느냐가 최고의 기준입니다. 예배가 자기 개발 컨텐츠물 되고 있습니다. 영적 소비자들이 넘겨가면서 즐기는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경쟁적인 문화 가운데서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는 것입니다. 절한다면 근육이 뻐근할 겁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따라 순복하며 살겠노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애쓰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타락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예배로 붙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거두어 드리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 17절 말씀이 증언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요?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참된 예배가 뭔가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배우신 정의와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신원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진정한 예배는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렇게 공경하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그런 얼굴 하고 있는 깨끗한 떡을 드리는,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백성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의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이 말씀에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영적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몸도 소외된 바 없이, 영도 소외된 바 없이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을 합하여 그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몸과 영혼과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듯이 이제도 우리는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행사에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관객이 아닙니다.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는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순종하느라고 했는데 순종이 잘 안 돼서 마음이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슬픈 눈물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이 마음의 심중에 깊숙한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예배가 화려하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할지라도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십니까? 아모스 5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으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봉헌물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부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얼굴에 담긴 깨끗한 제물,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봉헌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훔친 것, 더러운 것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누가 선물했어요? 그런데 상한 과일을요, 아름답게 포장해서 아주 진지하게 여러분께 선물했다면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멸시도 그런 멸시가 없죠. 선물을 주는데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막 인색하면서 막 안 주려고 이렇게 준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거들먹거리며 내는 봉헌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실 어린 마음,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참되게 발견하게 합니다. 참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는 생명의 심장박동과 같습니다. 삶이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리듬인 것입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매주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 심깁니다. 자라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심기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정말로 샬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평강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를 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는 사람이 많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에게 예배는 우선순위로 몇 번째입니까?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예배를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생명의 길이 예배인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십시오. 에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장자권을 업신여겨서 음식 한 그릇에 그것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음식 한 그릇과 바꿔 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되는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읽고 있는 텍스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그 빛과 길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발견하십시오.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시간을 보내주십시오. 그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께 먹을 것, 입을 것, 갇혔을 때 돌아본 것 얼마나 기쁘게 하실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인 것입니다. 생신상의 아버지께 가장 귀한 선물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마음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은 어떻게 할까요? 준비합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어떤 선물 좋아하실까? 그리고 얼굴 본 지 오래된 형제들에게 전화합니다. 이번에는 꼭 모여야 된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자.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진심으로 공경하는 것을 얼굴로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공경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밥상도 아니요 선물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화목하게 둘러앉아서 그 음식을 즐기고 하나님의 낯을 뵙는 것,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며 살기를 즐거워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기를 거부하는 깨끗한 심령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이 시간 다짐하십시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깨끗한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켜켜이 둘러싸인 마음 없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고 웃을 줄 아는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바라며 말씀드리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순전한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드리기로 다짐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룩한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